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는 그 홍해를 통해서 멸망시킴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이곳은 산입니다.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 있고 그리고 그 바다는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갑니다. 동서남북 좌우 앞뒤 좌우 다 꽉 막혀 있는 그야말로 도가니던 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왼쪽 지중해 바닷가 쪽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도 않고 또 오른쪽 광야길 시내 광야가 있는 광야길로도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가려면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빙글빙글 돌다가 우왕좌왕 오합지졸로 헤매다가 바닷가에 홍해 앞에 진을 치는데 왼쪽에도 산맥, 오른쪽에도 높은 산,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모조리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인도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홍해 걷는 것까지 합치면은 11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바로가 보고는 옳거니 우리가 저놈들을 괜히 내줬구나. 이제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했는데 후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의 오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 헤매는 걸 보고는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놈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와서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 많은 노예들을 그냥 풀어준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후회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와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친 거죠.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병거를 거느리고, 병거도 보통 병거가 아닙니다. 600대, 요즘으로 치자면은 최신 탱크, 전투기 이런 걸 몽땅 동원해서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그 바닷가에까지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우왕좌왕 헤맬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우왕좌왕 방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배도 없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내버려 두지. 애굽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텐데 일부러 광야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둬라.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왜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몰살당하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왜 저를 낳았습니까? 차라리 낳지를 말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성도들끼리 시험 들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왜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이 아픔을 주십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괜히 예수 믿게 해서 이런 일 당하게 합니까?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이미 끝났다고 서둘러 포기하느냐. 아직도 너희는 할 일이 없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바로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럴 때 요즘 TV에 보니까 변비약 광고에 육회, 상쾌, 통쾌 뭐 이런 나오더라고요.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몽땅 몰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통쾌한 일입니까? 자, 그 일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앞으로 전진, 앞으로 나가라 한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그렇고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걷는 게 아니라 건너고 앞으로 가니까 갈라진 거죠.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갈라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믿음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모세는 앞으로 전진,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은 거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것이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뒤를 따라가다가 몽땅 몰살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명령을 하고 이제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진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이제 가깝잖아요.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왔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홍해 건너기도 전에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안 보이게. 그래서 애굽 군대 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있는 쪽은 밝은 밤이 되어서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홍해 다 건널 때까지 가려주신 겁니다.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건너게 되었다. 애굽의 군대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함으로 그들이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가 됩니다. 홍해 가운데 진퇴양난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애굽의 사람들을 쳤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서 애굽의 군대가 뒤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냥 몽땅 몰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바로의 잘못된 판단이 없었더라면 장자들은 죽었지만은 애굽의 군대와 바로는 멀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까지 하나님께서 모조리 멸하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바로에게는 심판이 가해지고 열방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쳐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큰 능력을 보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원망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이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찌 보면 양다리 신앙입니다. 일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일단 따라가 보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돌아오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일단 예수 믿어보자. 일단 교회 다녀보자. 그러다가 별 볼 일 없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신앙, 양다리 신앙입니다. 한쪽 발은 애굽에 담그고 한쪽 발은 가나안에 두고 이런 양다리 신앙으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나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려고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병거를 이끌고 무시무시한 군대가 쫓아오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차하면 뒤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이 어마무시한 애굽의 군대를 쫓게 했는가? 뒤돌아가지 말라고. 절대로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고 애굽의 군대를 뒤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결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길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좌우 앞뒤에 길이 막혀 있지만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도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바로 홍해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혔지만은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홍해 속에 길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홍해 속에 감춰져 있었고 믿음으로 건널 때에 그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사방이 막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처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나운 물결도 맹렬한 불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주책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책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주책입니다. 우리는 주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허락하시고 주님이 오라고 인도하신 길을 가는 우리의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내딛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